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모든 것을 바꾸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포로 귀환 시대에 이제 포로에서 하나하나 돌아오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회복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에 2차에 3차로 귀환하면서 성전을 짓고 지난주 보았다시피 성벽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입니다.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막는 반대되는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정신없죠? 정신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막는 반대하는 일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온 일입니다. 이 일은 언제 이루어졌냐? 자, 1차 귀환하고 나서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들어오는데 이 에스라 들어오기 전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남아있는 포로가 있지요. 그 포로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위기냐면 멸절될 위기입니다. 다 죽을 위기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정신없이 일을 하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았죠. 미쳤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이렇게 대항하면서 자기는 뭐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대역전됩니다. 대역전되는 사건,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아하수에르 왕, 바사, 페르시아 때,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서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혔던 백성들을 1차로 도로를 보내고 나서 그 왕이 그 다음 왕이 서는 가운데 아하수에르라는 왕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사건은 아하수에르 왕 때 세워진 일입니다. 자,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인데 이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기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기억하며 이렇게 불임절이라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게임을 볼 때 수많은 스포츠 게임, 지금도 채널을 보면 스포츠 게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틀면. 근데 다 그냥 별 관심 없이 다 지나가는데. 근데 진짜 흥분되고 진짜 기억에 남고 두고 기억에 남는 중요한 게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임은요, 정말 중요한 게임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극적으로 이겼을 때, 그지? 아주 극적으로 이겼을 때, 이거는 나중에 또 자료 화면으로 쓰고 또 우리에게 기억도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옛날에 기억 남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야구했을 때 마지막 이만수가 해가지고 번트 돼가지고 이기는 그 상황, 그런 것들, 그거 계속 자료 화면으로 나오죠. 아주 흥분되고 기억에 남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잘 이기다가 역전패 당하면요, 그거는 애석하고도 애석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문제가 와도 혹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결국은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은 것 모든 것들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승이다라고 표현하듯이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 약속과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 속에서 그 시점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재앙에서 축복으로의 역전 불임절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재앙에서 축복으로의 반전했다가 너무 약해 해가지고 역전했고 역전도 약해 대역전 앞에 대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불임절의 축복. 불임절의 축복.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불임절 대역전의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보십시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1차로 귀환하고 아직 귀환 다 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 중에 엄청 넓은 제국입니다. 페르시아가.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을요, 너무 넓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방을요, 총 127개 지방으로 나누어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다 퍼져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 말때 수도가 수산궁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산에 궁이 있습니다. 자, 이 바사에 사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그 사촌 에스더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사촌 여동생입니다. 이 모르드게와 사촌 에스더는 나이가 차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 에스더, 삼촌이 죽은 이후에 에스더를 사촌 여동생이지만 딸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키워서 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요, 외롭습니다. 포로였고, 집안이 부모들 다 죽고, 거기서요, 참 이렇게, 이 사촌 오누이지간에 의지하면서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인생에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자, 왕후 자리가 페르시아, 바사 나라 페르시아 왕의 왕후 자리가 갑자기 골인합니다. 여기에 이제 채워야 될, 왕후를 공모하게 되는 것이 에스더서 2장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는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왕후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결국은 왕후를 공모하게 됩니다. 전 127도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추천해 올리라. 그래가지고 다 올리게 됩니다. 그 자기들의 관리들은 그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혈안이 되어 찾습니다. 찾다가 그 중에 그 에스더가 이제 발견되어 추천됐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추천되어 에스더가 뽑혀 왕궁으로 올라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에스더가 결국 최종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딱 돼요. 그래서 이 왕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를 굉장히 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수산궁의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지기로 있는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데였습니다. 그 아하수에르 왕의 총애를 받고 승승장구하며 올라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이가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는 막 기고만장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지나다니고 왔다가 그러니까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리고 밉보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밉보였습니다. 근데 그 밉보인 그 내용을 참 보면서 얘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 이것들 다 죽여야겠다 싶었어요. 유대인 전체를 죄를 씌워가지고 말살시키려고. 이 독하죠. 나쁜 놈이죠. 그 한 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어느 정도 얘가 이상한 생각을 품냐면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왕에게 주면서 누명을 씌워서 왕이 허락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는 유대인 전체를 죽일 날을 잡습니다. 모르드게는 물론이고요. 모르드게 죽일 딱 나무도 하나 딱 세워놓고요. 거기 꼬챙이 끼워 죽이려고 딱 준비해놨습니다. 날이 정해지고 조서가 반포되고 모든 공문이 퍼지면서 날 그 디데이를 두고 어떡합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서 이 상황의 모든 상황을 알리면서 왕궁의 인생이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민족, 우리 민족을 살리도록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암살하려고 가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먹는 것도 하나 조심하는데요. 함부로 허락 없이 들어왔다면 저게 누구야? 라고 고개 외면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누가 허락 없이 왔다 할지라도 왕이 금규를 딱 내밀면, 왕의 예를 쫙 되잖아요. 홀. 딱 내밀면 삽니다. 그거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간단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가서 뭐, 지금 여러분, 우리 부부, 남편, 여보! 부르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더도 어떡할지. 그때 모르드게가 뭐랍니까?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니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중요한 일에 네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그 말 그대로 다 진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함께 그대로 행합니다.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게 나가니까요. 왕이 에스더를 탁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싹, 그동안 원래 이쁜데 그날따라 더 야샤시하게 보였는가 봐. 그 얼른 금규를 내밀어가지고 살게 만들었지. 그리고 가서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왕을 제 잔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과 총리 하만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왕과 총리 하만이 초청되어 갑니다. 근데 왕은 생각합니다. 왜 불렀을까? 왜 갑자기 할까? 궁금해하는 가운데서 잔치를 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요청이 없는 거예요. 요청이 없어요. 그래서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곧바로 말하겠지요. 이 하만이란 것이 이래가 쪼가쪼가니까 왕이 속 시끄러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에스더는 지혜롭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왕이시여, 내일 한 번 더 할 테니까 내일 하루만 더 와주십시오. 그 왕이 굉장히 더 궁금해지잖아요. 더 궁금한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인도였죠. 왕이 돌아가서 내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하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할지 뒤죽뒤죽 하다가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일기를 이제 쭉 일기를 보게 되는데 왕이 궁중에 일어난 사건들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것들 쭉 보고 있는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 놓친 게 있었어. 그게 발견됐어. 그게 뭐냐면 그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중년의 암살 그 부분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포착하고 그거를 알려가지고 왕이 시해하지 않도록 지켜낸 사건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상을 안 내렸네? 아무런 상을 안 내렸네. 그래가지고요, 왕이 보니까 이 너무 귀한데 내가 못 챙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호의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상을 지급합니다. 상을 딱 지급하여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잔치 참여하게 돼. 그때 이제 다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울며 왕 앞에서 간청하죠. 저와 제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제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아니 누가 왕후를 죽이며 누가 왕후의 민족을 죽인단 말이냐라고 할 때 그 대적은 바로 이 하만입니다. 이렇게 나눈 거죠.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죄를 씌워서 저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 합니다. 그때 왕이요, 분노가 막 치다는 것은 너무 분노가 치다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갔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하만이 어떡합니까?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갑작스런 일 앞에서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요. 왕후의 발을 잡고 살려주십시오라고 붙들고 애결하는 장면을 탁 봅니다. 이때 왕은요, 그게 뭐로 보이냐면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착각도 하나님의 역사. 그래가지고 감히 그러면서 한마디 내뱉으죠. 감히 내 왕후를 겁탈해 라고 말 한마디 끝나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냥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게임 끝. 그러는 가운데서 예정된 D-Day 멸망이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출을 받고 그날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모르드게의 개인은 모르드게 에스더하고 사촌지가 있는데 전혀 챙기지 않았던 그것 자 보면서 왕이 어떡합니까? 모르드게를 높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서 진실로 조용하게 왕을 위해 섬겼던 그것을 다 보게 되었고 그 즉시로 모르드게를 최고로 높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고 역전되면서 바뀐 것이 바로 불임절이에요. 얼마큼입니까? 모르드게 우리 에스더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10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바꾼 사건이 우리 불임절, 진짜 모든 것들을 바꾼 사건이 불임절이며 한 큰 일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도 의미되지만 모르드게 그 개인의 인생도 바뀌고 그리고 정말 모든 일들을 바꾸신 그 응답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자,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포로라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두 번째 강대국과 세계살리 응답 속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실패자이고 끌려온 포로요. 외로운 자요. 불쌍한 자가 아닌 강대국과 강대국 누구죠? 바사나라는 강대국과 세계살리 응답 속의 인생이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불임절 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불임절과 같은 역사를 주셨을까요? 현실적으로 끌려온 포로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의 후손 아닙니까? 아무 힘없는 백성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대국 바사와 그 바사가 통치하고 있는 127 지방들, 그게 다 원래는 나라였습니다. 다 통치해버리니까 127도 지방, 그리고 그 또 주변 나라들을 다 살릴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은 문제도 주신 것이고 이 계획 속에 대역전의 불임절 응답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도 이 계획 속에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있었으니까 모르드게가 됐지. 하만이 그렇게 조연으로 연출했으니까 그런 응답을 받았지. 하만이 그걸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은 문제도 주신 것이고요.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은 불임절의 응답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두 사람이 또 이들이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아갔는지, 어떻게 이 응답 속에 되어진 인생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딱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혹 문제 속에 있어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도 또한 이들처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살리, 강대국과 세계살리 응답 속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듯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의 말씀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진짜 언약의 말씀을 잡는. 그래서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밑보였습니다. 밑보였다고 했는데요. 밑보인 것이
하만이 거슬려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꼿꼿한 거예요. 꼿꼿해. 그래 이걸 보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만심이라고만 봤습니다. 하만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바사지국에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다 라고만 딱 보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전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과연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만 있습니까? 그 모르드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 여러분과 저는요,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내가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만은 어쩌다가 말씀을 막는 자리에 섰어요. 자기가 뭘 알겠습니까? 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말씀을, 하나님이 포로를 귀환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중간에 뚝 들어가가지고 1차 귀환, 2차 귀환 사이에 뚝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거 다 자기는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뚝 서 있습니다. 저주죠. 여러분 어리석은 거 저주입니다. 말씀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을 잡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을 잡는 자, 언약의 말씀을 잡는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이 모르드게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붙들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 붙들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들이 포로, 현실 이런 처지에서 이런 불임절에 반전에 역전에 이 인생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느냐.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세상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왕후가 왜 되었습니까? 모르드게는 알고 있습니다. 네가 거기에 되는 거, 네가 이뻐서 되냐? 이쁘긴 이뻤겠죠. 근데 이쁘다고 다 됩니까? 또 됐다고 다 축복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를 왜 거기에 이르게 하셨냐?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자예요. 보고 있는 자. 실력이 있어서, 배경 좋았어, 혹은 이뻤어, 뭐 내가 내 전문성이라서, 뭐 내가 이거 잘했어. 그렇게 본다면 진짜 응답은 받지 못합니다. 진짜 응답을 해요. 이것 발견하지 못하면 진짜 응답받지 못해요. 비록 왕후가 되었다 할지라도 왕후가 된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왕후 된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은 나를 왜 왕후 되게 하셨냐 이것을 발견할 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응답은 그때부터거든요. 나를 통해 내 민족을 살리고 나를 통해 이 강대국 살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것이 찾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바로 이 응답 속에 갈 수밖에 없는 비밀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내가 조그만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이 계획 속에 전도와 선교 세계보험화 속에 여러분이 이 계획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이 어떻게 이들이 이 응답을 받아갔는지. 세 번째는요. 큰일이 났다 할지라도요. 그들은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또 교회 다니던 종교인들은 절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조용히 그 기도하는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봅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이 잠을 안 재웁니다. 하필이면 역대 그 일기 중에서 하필이면 모르드게를 딱 보게 되고
그리고는요, 모르드게에서 호의를 갖게 되고, 다 이게 응답으로 이어갑니다, 다. 그리고는 불임절 축복으로 다 바꾸게 되고, 여러분, 응답이 그냥 요거로만 끝난 줄 아십니까? 이 응답 속에서 아수에르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제 그 다음 왕에 그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호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응답이 응답으로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라는 것, 에스더가 자기의 궁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수상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모르는데 이들은요, 기도할 때 일어난 이 일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문제도 주시고 응답 주시는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방금 말했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답받았던 혹은 문제 속에 있던 간에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 정말로 강대국 살리고 전 127개 지역과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뭐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내 힘은 없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조용히 모든 것을 다 바꾸는 힘들이 여기 써 있었습니다. 하만은 절대 모릅니다. 돈 많이 가지고 권력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움직였던 하만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사모늘로 통하는 겁니다. 말씀, 전도, 계획, 그리고 기도. 이거를 우리 인생 전체에 가져야 되지만 오늘 가지는 것이 사모늘입니다. 하만은 절대 모르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 육신적으로 다니는 모든 사람은 절대 모르는 비밀이 이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이 흐름을 타고 있으면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불임절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눌 말씀,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나눌 말씀, 내게도 주시는 인생 역전의 불임절 축복입니다. 예, 이게 내게 축복이 돼야 되지, 내 응답이 돼야 되지. 에스더서 왜 기록했습니까? 이야, 재밌는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네. 에스더서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냥 1장부터 10장 그냥 넘어가요. 근데 재밌네.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들에게 역시 똑같은 언약 안에서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받도록 주시는 축복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도 불임절, 아니 이보다 더한 인생 역전의 응답을 주셨고 또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의 응답과 축복이 뭡니까? 가장 먼저는요, 도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건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죄와 저주의 운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운명을 바꾸어 사탄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절대 해결 못하는 운명적인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마귀의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 정신과 생활, 육신의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며 이 모든 것들을 후대에게 재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문제에서 구원받고 운명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운명이 변화돼요.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운명에서 변화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인생의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중요한 인생의 역전, 대역전, 대변화, 최고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된 변화를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내 문제와 내 상처에 매여 원망하고 한탄하고 육신적인 것을만 쫓아서 살아갈 실패할 인생으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전도자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전도자 인생. 하나님이 127도와 바사국과 전 세계 살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계획 속에 네가 있다. 그 계획 속에 네가 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 현장을 살릴 자로요. 이제는 세상을 흑암에 건지고 세계 살릴 전도의 축복을 받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어떤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만 주신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축복이요 내 언약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신약 시대와 말세 시대는 내 영을 내 종과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땅까지 정인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특정인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전도자 인생으로 바꾸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상처와 원망과 그리고 인생의 실패와 고초와 그 속에서 찌들려서 육신적인 것만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너는 세상 살릴 전도자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내 인생을 어찌 내가 왕같은, 내가 어찌 제사장, 내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될 수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 그렇게 만드시고 이제는 나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건져내신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덕을 나를 통하여 선포되게끔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게 더 나가서 혹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 바뀌는 현실과 문제 있습니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금 말했듯이 이미 내게 주신 인생의 큰 역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 인생으로 세우시는 분명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부림절의 축복을 받아가는 겁니다. 모든 현실에 속지 말고 그 상황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시작. 4장 6절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암송하고 계시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왜 이런 응답을 받았지? 가만히 뜯어보면서 이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전도와 세상 살릴 그 계획과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 바로 이게 사문으로 통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있는 문제와 현실 속지 말고 사모늘로 조용히 인도받으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면 하나님의 계획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237개 나라 살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역전의 응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의 문제와 상황 속에 속지 마십시오. 이 계획 속에 하나님 문제도 주시고 이 계획 속에 응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응답의 기회였고 그것이 오히려 사실은 모르드게가 될 수 있는 응답으로 나가도록 했죠.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사모늘 속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때가 되면 불임절의 응답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내 인생에 이미 바꾸신 하나님이 내 현실과 삶에도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도 약속의 말씀 잡고 주여 내게도 주시는 인생 역전의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릴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저 에스더 시대에 불임절로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인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강대국가 세계 살리 응답 속의 인생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쓰신 하나님, 237개 나라와 이 시대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늘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나의 현실에 속지 아니하며 언약을 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불임절의 대역전의 축복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